신앙의 길은 참 길고 긴 여정입니다. 이 길고 긴 여정을 가다 보면 업 앤 다운, 다운 앤 업,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물론 우리는 바라봐야 될 대상도 알아요. 예수 믿고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개 속을 헤맬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걷는지조차 모르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겁고 막막할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변함없이 바라봐야 될 그 변함없는 표대가 누군지를 상기시켜요. 그 표대를 가는 길인데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인데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음도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분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흐릿한 눈을 다시 씻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방향을 향해 오리엔테이션이 될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는 언약 안에서 걷기, 언약 안에서 걷자라고 기치를 올렸는데, 히브리 성경 기자는 걷는 것 정도로는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하라 하죠. 촉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The Journey of Faith를 길고 긴 마라톤 같은 경주자에게 비유할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고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매여있고 부부가 같이 앉았고 형제간에 앉아있어도 신앙은, 궁극은 자기 혼자 가는 길이에요. 고독합니다. 인내력이 필요해요. 지구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데스포인트, 극한의 지점을 누구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약속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소개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 길을 완주했던 은퇴한 피니시 웰 피니시한 은혜의 그 은퇴했던 믿음의 베테랑들이 있다고, 수가 많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지쳤어, 나 좀 힘들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 혼자만 뛰는 길이 아니고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주해야 된다. 구름같이 허다히 둘러싼 정인들이 있다 하네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탕 하고 탁 스타링을 했단 말이에요. 경주는 시작되었어요. 한참 달려가네요. 숨이 턱턱 막혀요. 다리는 후들거려요. 머리에서는 딸려라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목은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스테디움 가득 찬 응원객들이 힘찬 박수를 치면서 목소리로 응원하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한 걸음만 더 뛰세요. 한 걸음만 더 달리세요. 하늘에 떠 있는 빽빽한 구름보다 더 많은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대표 선수들을 격하게 응원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EPL의 게임을 하는데, 이번에 꼭 이겨야 돼. 에이시언 게임 하는데 꼭 이겨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상막하야. 그래서 막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원정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그들을 정인이라 하네요. 그들은 관람객이 아니에요. 구경꾼도 아니에요. 그냥 해설가도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이란 누구냐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정인의 말에는 위력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는 뛰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뛰어. 누가 다 안 해봤어. 해봐. 예를 들어서 암 투병하는 분이 너무 참 힘들게 가는데 암을 겪어보도 안 한 분이 그거 잘 이긴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완주해본 자들이고 완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경험해본, 목이 바짝바짝 타본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길을 달려가는 길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달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확신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듯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누가 더 안타깝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캐는 분들인데 위에 있는 분은 지금 막 죽을 똥 50견까지 왔어요. 계속 막 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 파다가 찢어서 돌아선 사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기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지금 가득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멀리 볼 수 있기를. 여기는 군인 가족도 계시고 교환학생도 있고 또 연구생활 하는 분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고 사역을 하는 분,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혹시라도 만약 우리가 아래에 있는 B형의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더 안타까운지. 어떻게 아시죠? 우리는 그 끝을 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끝을 보는 자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끝을 보고 오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기침은 나고 오늘도 어쩌면 교회 갈까 말까를 몸부림치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신년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목사님 끄떡없으니까 걱정만,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괜찮았다가 했다가 넓어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자 초청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다 모아서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믿음의 주예요. 온전케 하는 분이에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initiator, 그리고 믿음을 완성케, 온전케 하는 perfecter,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버전에 보면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원저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 그분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상은 우리가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막 언약 공동체 모이자 하고 막 노력하자 하고 막 주일날 나오세요 하고 새벽 예배 막 하고 우리가 뭘 붙잡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떨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세요. 그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멍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겠죠? 감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은 픽스하는, 고정한다는 겁니다. 전 신경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응수하는 거예요. Fix our eye, our thought, our mind, our feeling on Him. 우리의 모든 것을 인텐션을 가지고 뚫어지도록 응시하는 거. 두리번 그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말입니다. 픽스한 날. 넘실대는 세상의 파도, 찾아오는 빌링들, 크레딧 히스토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것만 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감정의 눅진눅진함을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꿀꿀이를 따라가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fix our eye, our feeling, our thought, our everything on Him.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는데 We hear the voice of the Lord at temple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곳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의 음성 들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자꾸 이렇게 낭망이 되지, 그치? 나도 네 마음 안다. 그렇지만 있잖아,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도와줄게. 나만 보고 한번 따라봐. 나 좀 믿어도 내가 책임질게. 내 이름은 아멘이야. I truly say to you, restlessly, 주저없이 trust me, I will help you.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니 뒤돌아가지 말고 믿음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데요, 목사님. 마땅한데, 그런데 이 선두주자인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구름의 정인들이 걸어갔던 길, by faith이에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로 간다니까 민수기 21장이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이죠, 그냥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물을 줘도 불평, 떡을 줘도 불평, 만나를 줘도 불평, 길 때문에 불평, 또 맛있으면 맛있다고 불평. 여러분 중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평이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같은 불자로 시작하는 걸 보내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불뱀이 와서 그냥 자기 알리는 그냥 무조건 사람들, 불평하는 자들을 무는 거예요. 독이 퍼져요.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제는 무엇이었어요? 약이었어요? 아니에요. 연고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제는 불뱀에 물린 자에게 놋뱀을 달고 그것을 장대 높이 달았다. 높이 달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올라오라 하면 아무도 못 올라가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하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똑똑하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식스팩 가서 막 이거 100번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신앙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말이라 살리라. 쳐다본 적 뭐예요?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 힘이 없는 분들, 죽어가는 분들이 멀리 있지만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고 순종하면은 보는 즉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주를 봐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즉시 나았는데 말이죠, 끝까지 아니 약 달라니까, 연고 달라니까 그렇게 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 자리가 자신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줄 수 있는 메디슨, 처방전, 영적인 스피리추얼 프리스크립션은 뭐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이 약을 여러분이 마음의 입을 열고 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말씀이 좀 세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해주고 아멘 해야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인상 팍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입을 여세요. 주님이 약을 드린다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아멘 속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죠?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본다는 것은 그분을 뭐 한다는 거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새가족 환영 모임을 했습니다. 제 앞에 어느 장로님이 앉으셨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험 출제위원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자꾸 하는데 제가 가까스로 맞췄어요, 계속. 그런데 옆에 출제위원인, 저는 출제 아니고 손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 지금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5문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성도는요,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번 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몇백 장 읽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로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여러분,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요즘 굉장히 멋있는 분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멋있냐 하니까, 배에 뭐가 있어, 혹이 크대, 병원을 가야 돼,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쭉 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노멀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참 인생에 쭉 칙칙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목사는 미쳐요. 주여,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브레이크트루 할 줄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경희가 할렐루야.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눈길을 맞추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있다 없다, 장애물은 있다 없다, 바리케이트는 있다 없다, 리미테이션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리 걸음치게 만들어요. 쩔뚝거리게 만들어요. 심지어 뒷걸음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집에 있는 모든 줄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씩 묶어가지고 하려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나이가 60개가 넘었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그냥 말로 차분하게 해라. 당신이 막 행동으로 줄을 가지고 묶어놓고 막 그 문둥이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막 깔끔하게 해라. 조용하게 알아서 다 알아. 당신이 성질만 안 부리고 고함만 안 지르면 은혜는 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진짜 자꾸 머물게 만들어. 오늘 1절 말씀은 그 장애물을 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네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묻혀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어적인 의미 가지고 조금 나누어 가지고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첫째, 믿음의 힘찬 경주 앞에서 말이죠,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거추장스러운 영적인 군사를 과감히 빼야 됩니다. 무겁다는 이 헬라 원래 의미가, 무겁다는 헬라의 원래 의미가 적당한 훈련으로, 파워포인트 주세요, 제거해야 될 군살, 이게 무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의복같이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군살 의복이 죄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은 뛰는 데 있어서는 거추장스러고 걸려서 속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것은 필시 우리의 영적 경주의 문제로 작동돼 우리의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치릉치릉 긴 옷 입고 달리는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리는 사람이 멋 좀 부리겠다고 온갖 종류의 액세서리 다 붙이고 달리는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리는 사람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허리까지 내리고 긴 머리 흔들리며 달리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제쳐놓아도 빼내야 돼. 끼어링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지위, 신분, 취향 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달릴 때는요. 달리는 사람에게는 달리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달리는 일밖에 다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피러슨 목사님은 성경 번역을 할 때 무거운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니까 영적 군살로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번역해서 영적 뱃살이라 했을 건데, 영적으로 필요 없는 군더더기 살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영적인 군살들,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세상의 욕심, 군살 아닐까요? 과도한 집착, 군살 아닐까요? 성취감에 지나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군살 아닐까요? 필요하지만 인생 고민들, 더군다나 영적인 게으름, 그것은 우리의 군살 찌우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으면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 성도들 가운데 게으름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게으름을 많이 드시면 어찌 될까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나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력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울이 어느 날 집회하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넣은 그 아내가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자기가 때려가지고 다리가 장애인이 된 사람이 그 앉아 있으면 설교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우고 싶은 상처, 죄책감이 자기의 발목을 얼마나 붙들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어둠의 10년으로 내몰리면요, 얼마나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 올라간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어제의 실수, 어제의 죄, 오늘 아침에 지은 죄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어떤 죄든 간에 주 예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버려야 돼요. 사실 일부 예배 했던 거 또 얘기하면 좀 일부에 들었던 분들은 속상할 텐데, 우리 효윤 자매가 목사님 그거 좀 오래됐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납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버리고 잘라내야 되는데 보내야 돼요. 가라 해야 돼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제일 가고 싶은 폭포가 어디냐? 그것은 나이야 가라. 제가 왜 이렇게 애교를 부리냐면, 이 추운 날 우리 어머니들 왔는데 혼자 계시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야 가라. 뭐 유행가라 죄송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보내버려야 돼. 어제 실수한 거 보내. 부부지간에도 제발 며칠 전에 잘못한 그 얘기 하지 마요. 그냥 오늘만 기준으로 해요. 사도 바울은 화려한 이력이 있어요. 그가 레주메를 쓰면요, 이 레주메가 너무 읽을 게 많아서 3페이지, 4페이지 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리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같이 읽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세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하버드 같은 율법 학교를 다녔잖아요. 언어도 많이 했고 국제적인 신분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쪽에 동서대 친구들이 앉아있으니까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데, 동서대 친구들에서 계속 기도해요. 저들의 이름을 보고 하는데 정말 이곳에 오셔서 한 시메스터 동안 좋은 신앙의 추억, 미국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원이 있어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 동서대 친구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 교회 다녀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이곳에 잠시 방문한 교환학생의 삶에 좋은 학점도 받으시고 인생의 좋은 의미의 발판을, 도약들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 것은 예수, 진리 예수도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좀 여기면 안 되겠나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고상한 예수를 얻고 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군살, 자신의 우울감, 자신의 교만의 영적의 군살을 가감히 빼라고요. 우리가 이민교회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민교회는 이럴 때가 아주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잘 시작했다가 끝에는 다 자기 자랑으로 성경 공부가 마감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좀 자랑하더라도 마지막은 예수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요게 언약 공동체가 잘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어. 내 자식 잘 된 것도 있어. 주 안에서 자랑해야죠. 그런데 저 사람도 자랑 좀 하게 내가 한번 참아주세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언약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모이냐 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 얘기 들어봤는데 자기 자랑을 얘기하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데 다른 교회 얘기해도 안 되겠다. 다른 교회 목사님 썩나겠다. 우리 모두 다 잘합시다. 우리 다 가족이니까. 예수만 자랑해야 돼. 한때 헌신, 한때 선행, 신앙의 액세서리로 살고 달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나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좋습니다. 지금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하는 이 무거운 것은 뭘까요? 그 시대 상황, 원저자, 원 컨텍스트는 뭐냐 하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핍박과 고난 속에 경주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핍박과 고난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현대의 성도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살만해. 여러분,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기 플로리다에 25도 마이너스 돼서 제가 아이고 기도도 했지만 샌안토니오에 감사. 시카고 지금 마이너스 35도예요.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이 미국 전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면 얼어붙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보면 성도가 진짜 조심해야 될지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정리정돈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페어웰, 고별 설교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지만 나는 못 들어가도 너네들은 들어가서 이 말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유언 같은, 피 같은 유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길 거다. 나를 멸시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다.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 배부르고 살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오늘의 성도 참 잘 살아요. 다들 꽤 살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영성이 2배, 3배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2배의 겸손함과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숨어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2024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킬 수 있는 게 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해야죠. 항거해야죠. 배가 부르고 살이 쪘지만 살만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언약을 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둔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영적 군살은 다 빼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서 살 뺍시다. 아니, 돈도 안 드는데 왜? 요즘 살 빼는 프로그램 비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힘찬 경주 앞에서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단호히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 있잖아요. 이 단어를 보면 파워포인트를 붙이십시오.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뭐냐면 가까이에서 쉽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은 저 멀리 LA에 뉴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주변, 내 가까이 있는데, 우리 집안 안에 있는데, 내 생각 안에 있는데 한번 빠지면 계속 얽매여 들어가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력을 주는 그 어떤 것이에요? 어떤 환경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기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물이거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하여금 열심히 뛰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그게 뭔지는 적어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몸에 기생하는 죄라고 번역했어요.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서 그나마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빼앗아 먹고 있는 거예요. 뼈에 들어갔으면 뼈 다공증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패러사이트.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썸짓하지 않습니까? 이거 냅둬야 될까요?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의 항목을 꼭꼭 집어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과 이 지구촌의 성도들이 뜻밖이란 단어를 늘 화장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플로리다 사람이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이오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대통령 선거 출발하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카고에서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지금 마이너스 35도예요. 뜻밖이에요. 우리 아멘하에서 하는 경향 들어겠습니다. 아멘. 온누리 성도 여러분, 뜻밖입니다. 뜻밖에는 어포인먼이 없어요, 여러분. 뜻밖의 덫처럼 임하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생활 염려, 요게요 가만히 놔두고 이거에 묶여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믿음이 멈춰 속도가 떨어져. 그러다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더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패러사이트들, 기생충들은 뭐냐? 죄는 뭐냐? 분내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동력팀에게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드리는 말 두 단어가, 하나는 한자성어인데 교각살우예요. 소가 일을 참 잘해요. 황소인데. 그래 8령하게 3,000불이 나가요. 근데 이 소가 단점이 뭐냐? 뿔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뿔이 참 보기 싫어. 그 주인이 요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간밤에 소 뿔을 교정하려고 쇠로 묶어놔 버린 거예요. 뿔이 빠져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3,000불 나가던 소가 고깃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사람마다 다 생긴 뿔이 달라요. 근데 교회 와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서로 남의 뿔 건든다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것만 계속 하니까 한자성어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책을 보는데 알레스트 백 목사님이 그런 말씀, My limitations and weaknesses, 나의 한계와 나의 정말 연약함들 are completed by your strength. 너희의 장점으로 말미암아 보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좋아요. vice versa. 뒤집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충해 드리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도 서로 왜 이게 안 되냐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합쳐서 가는 거지, 남의 뿔을 잡아가지고 계속 털면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내가 언약 공동체 리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뭐라 해야 되겠노?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쪽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다 잘 안 해서 고맙습니다. 다 잘해보면 난 뭐해? 제가 다 잘해보세요. 여러분 할 일이 우리 부목사님 뭐 하겠어요? 내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촥촥촥촥촥촥촥촥촥, 그 장로님들도 막 잘하세요. 촥촥촥촥촥촥촥 다 되잖아요. 제가 다 잘해봐요. 다 다른 데 가고 없지. 같이 한번 인사드려요. 다 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굉장히 은혜되는 말인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탄은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쟤는 뭘 건드리면 딱 넘어진다는 거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잘 넘어지는 목록표가 다 있어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짧게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패러나된 환경 속에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딱 그 상황이 되면 믿음의 쪽수를 못 써요. 믿음을 실력 발휘를 못 해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쓰던 그 전략인데 교회 안에 늘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성향을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열등감, 자격지심, 불같은 기질,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맨날 남의 뭐 잘못됐대, self-righteousness. 저 사람은 저래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여튼 다 안 돼. 그러면 누구만 남냐? 나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나쁜 습관 잘라내야 됩니다. 경건치 못한 취미 잘라내야 됩니다. 다 바쁘대. 그래서 언약 공동체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요. 요일만 달라서 그렇지 다 해. 물론 뭐 사람마다 취미도 있고, 하나님의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노래를 잘하는 시인,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주일날 한다 그러면 너무 교회가 힘들게 한대.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인데. 우리 모두에게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까지 설교한 거 많이 유튜브에 많이 보십시오. 좋은 목사님들, 저보다 설교 홈런 치는 분 많이,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거 한 가지를 더 나눌게요. 요즘 시대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불신앙인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반신앙인 것 같아요. 반만 믿어. 하나님을 제안하고 응답될 것 같은 기도만 골라서 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보다 50%만 순종하는데 남이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목사도 진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이 없고 반만 믿고 있으면 사실은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의 성도님이 아침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23년에 이만큼 했으면, 이게 성경 읽거든, 기도든, 헌신이든, 뭐 선교 헌금이든, 아니면 뭐 선교하는 거든, 뭐. 근데 우리가,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난 요만큼도 지금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만큼을 더 해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더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2, 3개월은 좋아요. 4개월부터는 속도를 못 내요. 그때는 만회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건 진짜 제가 사나이 가슴으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보다 많이도 말고 딱 요만큼, 요렇게 두께 말고 요만큼이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주님을 좀 더 기뻐하고, 교회를 좀 더 봉사하고 살아가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멈추어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불신앙은 화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얽매이기 쉬운 그 자체도 죄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성향과 습관이 번번이 빈번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속에서 반쯤 믿는 신앙 속에 나를 그대로 두다 보면 그 신앙에 잡혀서 썰려가게 된다고 봐요. 넘어지게 돼요. 이거는 소홀히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홀하고 사소한 얽매임이요, 사실은 큰 죄는 아니지만 그 사소한 얽매임이 계속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눈에 알러지가 와서, 이게 눈에 이 안경에 다트가 엄청 많이 생겨요. 하루에 안경을 한 10몇 번 닦는데, 이걸 그대로 냅두고 집을 가다 보면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운전하면서도 막 닦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사소한, 제 눈에서 나온 눈물이잖아요. 그게 튕겨 있어도 여러분의 사소한 삶 속에서 큰 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뭐든가 이게 다트가 놓이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피곤한 거예요. 주를 깨끗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곤란한 중에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핸드폰을 보시는 시간에도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핸드폰 하고 있어도 제가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아 적는 거니까 제가 핸드폰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디지털에 너무 많이 시간을 매여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 한 분을 불러와서 우리 성도님과 저 자신에게 메시지 하나를 들어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이든 윌슨 토르즈, 제가 참 존경하는,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이분의 글을 가지고 저는 제 영혼을 씻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이미 하늘나라 가 계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인 A.W. 토즈 목사님의 글을 각자 편한 언어로 한번 조용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관심사를 두세 개로 줄여라. 깊이 없는 시시콜콜한 것들, 이를테면 토막 소식이나 겉만 번지르르한 알맹이 없는 정보들을 따라다니지 말라. 순간마다 속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얼마 후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2024년 시작부터 12월까지, 아니 여러분 평생에 이 언약의 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를 잘 따라가 보겠다, 뭘 버리겠다 작정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세 가지 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의무감, 두 번째는 부담감,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책감. 그게 짓눌러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시작케 하신 이니시에이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퍼펙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를 바라보면, 주를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풀 수 없는 문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요, 답을 못 찾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본당에 와서 엎어져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나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He is the way maker, 그 힘으로 살아야 우리가 언약 공동체든 교회에서 예수가 하셨네라고, 하나님 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특권을, 이 영적인 크레딧 카드를, 리밋이 없는, 갚지 않아도 되는 이 크레딧 카드를 제발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4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신앙 경주는요, 겉으로 보는 것은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나고자 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그건 예수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와 육신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거든. 그래야 피곤치 않거든. 그래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더 사랑하십시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뺄 것은 빼고, 자를 것은 잘라내고, 내게 주어진 나의 길을 남 쳐다보지 말고, 혹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면 쳐다보시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신앙 경주에 젖어요. 딱 내 앞에 주어진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달려가는 멋있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